고통을 원하지 않지만 살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고통을 한두 번도 아니고 수없이 당하게 됩니다. 인생의 고통은 사람마다 실수가 있기 마련이고 잘못된 선택으로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우리에게 고통의 파장이 일어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인생의 고통은 세상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 고통은 없고 예수님 믿기 때문에 다 보호해주고 아닙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고통은 나에 의해서도 일어나지만 다른 사람에 의해서도 일어나는데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겁니다. 고통은 성도들에게 다 찾아오는데 믿음을 막 시작한 사람에게 고통이 찾아오기도 하고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헌신하는 성도들에게 생각지 못한 고통이 갑자기 찾아오기도 하고 몇십 년 일하는 생활 동안 거의 죽음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도 믿음을 지키며 한평생 살아왔는데 세상의 고통이 갑작스럽게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주제를 갖고 생각해 보니까 믿음의 사람 중에 고통당한 사람이 너무 많아서 간증을 많이 목회다니까 또 많이 보고 듣다 보니까 누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25년 전에 어떤 한 사건이 생각이 났습니다. 25년 전이니까 2000년이죠. 2000년에 도서관에서 공부를 마치고 오빠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중에 음주운전 하던 사람에 의해서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그때 그 여학생의 나이가 22살입니다. 그는 교회에서도 믿음이 좋은 자매로 소문이 나 있고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사람들뿐만 아니라 주위 모든 사람들도 그의 믿음을 인정해 줄 정도로 믿음이 좋은 여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학생이 이 사건으로 자기 신체의 55%가 3도 이상의 화상을 입는 안타까운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학생이 죽음의 고통을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 그가 지은 책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 책을 아직 보지 못했거나 보고 싶은 분이 있다면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을 보시면 됩니다. 그 여학생은 지선아 사랑해라는 자기 책을 내면서 내가 이 고통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자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읽어본 사람 다 아시겠지만 그 책의 관심이 무엇이냐면 전부 다 하나님께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아오면서 인생의 고통을 당했는데 이렇게 심각한 고통은 처음이기 때문에 이 고통의 문제를 계속해서 질문하는데 그 질문도 전부 다 원망과 불평보다는 하나님께 이 고통을 허락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 질문을 한 것을 그 책에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녀는 나에게 닥친 인생의 고통을 믿음으로 해석하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고통을 고통으로만 해석을 하고 받아들였는데 이제는 그 고통이 소망으로 변해가는 희망을 찾아내고 빛을 발견하고 그 빛을 따라가는 방향으로 책의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여인의 관심은 모든 관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런
충격의 사건을 어느 일순간에 당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저 정도 믿음 생활하면 이런 고통 안 당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질문을 하고 생각을 하고 스스로 상대방의 믿음을 판단하고 자기 믿음을 저울질합니다. 어떤 사건, 사고와 아픔으로 상대방의 믿음을 저울질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혹여 여러분들 주변에 믿음 생활하는 성도님들이 우리가 생각지 못한 큰 아픔을 당했다 그러면 저 사람 믿음이 가짜 아니야? 라고 질문하고 그의 믿음을 의심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아픔을 위로해주고 품어주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고통에 빠져있고 절망에 잠기는 영혼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의 줄을 던져주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처럼 생각지도 못한 갑작스러운 인생의 고통이 우리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에게도 나타났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올랐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냥 배에 올라서 저쪽 건너가야 하니까 배 탔겠죠 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에 탔다는 것은 그 배가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에 탔다는 것은 내 배에 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내가 인생의 항해를 가는 동안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내 배의 선장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 항해 동안 여러분의 인생이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신다는 것 꼭 믿으셔야 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지금 세상을 살아가지만 제자들처럼 원치 않는 고통을 그리고 갑작스러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들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렇게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이 믿음의 사람을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믿음이 강한 사람인지 약한 사람인지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을 찾는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을 찾습니다. 23절에 있는 말씀 읽고 또 나누겠습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밑에 앉으라.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신 예수님은 배 한쪽 구석으로 가셔서 주무셨습니다. 어쩌면 주무신 것보다는 사역이 너무 피곤해서 본인도 모르게 잠이 드신 거라고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는 건 좋은데 하필 그때 또 광풍이 들이닥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일어나 있을 때 광풍이 일어나면 다행인데 예수님이 주무시는 시간에 광풍이 일어나서 제자들이
굉장히 지금 당황스러워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배가 흔들리니까 잡으려고 하고, 배에 파도가 쳐서 물이 들어오니까 물을 퍼내려고 하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배가 침몰하지 않도록 자기 생명을 지키려고 지금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했지만 말씀에 보면 그들이 풍랑을 이겼다라고 기록된 것은 없습니다. 사람은 풍랑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제자들은 할 것 다 해봤는데 안 되니까 이제는 우리의 생명마저, 이제는 이 배가 침몰되더라도 포기해야 되는가 보다 생각하고 다 내려놓았습니다. 다 포기하고 하는 행동을 멈추고 자포자기하고 주저앉을 때에 그때 누가 보였냐면 잠자고 있는 예수님이 보인 겁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풍랑과 싸운다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풍랑을 이길 수 있고 배를 지킬 수 있고 우리의 생명을 지킬 수 있을까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발버둥 쳤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자포자기했는데 예수님은 한쪽에서 자고 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사실 속이 상한 행동입니다. 속이 상할 법도 합니다. 이 정도 풍랑이 일어났으면 예수님이 당연히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를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들은 제자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자들이 풍랑이 일어나서 배에 물이 들어올 때 그들이 한 행동이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으로 풍랑과 바다를 어찌하면 이길 수 있고 이 풍랑이 지나갈 때까지 버티면 된다고 생각했고 우리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물을 퍼내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에는 이기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성도님들이 세상의 풍랑을 만나면 가장 먼저 대처하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세상의 풍랑이 내가 생각지도 못한 세상의 고통이 우리들을 엄습하면 우리들은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합니다. 내가 이 정도 경험이 있고 이런 경험 예전에 한번 해봤어. 이 정도는 내가 이렇게 하면 돼. 이 정도 지식은 내가 이렇게 하면 돼. 그때 내가 이런 얘기 들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더라. 사람들은 경험과 지식이 풍성해지고 많아질수록 자기를 더욱 의지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자신의 경험과 지식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 칠 때 제자들의 모습과 같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바다를 이기지 못한 것처럼 우리의 방법은, 우리의 노력은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것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바다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성경에서 바다는 무엇을 상징한다? 죽음을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다는 사탄이 머물러 있는 처소다라고 할 정도로 바다에서 용이 일어난다라고 한 것처럼 성경에서 바다는 사탄이 다스리는 음부의 권세가 있는 곳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과 대입을 해서 해석을 하면 사람은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바다를, 죽음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대적하고 죽음을 대적하고 이길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 있다라고 성경에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것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때 가능하다. 이것을 지금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을 부활한 것이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도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들에게 믿음이 있으면, 나를 영접하면 세상을 이기고 죽음을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믿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말씀하는 게 예수님의 부활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제자들의 눈에 딱 들어왔을 때,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스스로 노력하는 것을 포기했을 때 예수님이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자신의 노력이 헛수고가 될 때, 노력해도 안 될 때, 그때 비로소 신앙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해보고 다 해보다가, 발버둥 치고 다 쳐보다가 이제는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맞아, 내가 예전에 예수님 믿었었지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도 여러분이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발버둥 치다가 예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세상의 풍랑이 일어나서 나에게 다가올 때, 나에게 위협이 일어나고 두려움이 생길 때, 그때 바로 예수님을 찾아내는 것이, 예수님을 바로 찾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그때 발견했을까요? 할 거 다 해보고 발버둥 치고 다 쳐보고 포기하고 안 되겠다 절망한 상태에서 예수님이 왜 보였을까요? 분명히 자기들 앞에 함께 탔었잖아요.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잊어버렸을까요? 제자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찾지 않은 것은 예수님이 배에 있다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무슨 말이냐? 세상의 풍랑을 보는 순간 백지가 되어버린 겁니다. 두려움에 잡혀버리니까 믿음도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을 조금 더 제자들에게 적용을 시키면, 예수님과 지금까지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많은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배에 있다는 것조차 의식하지 못한 제자들의 믿음 없음이 나타나는 겁니다. 즉,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항상 의식하면서 살아갑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갑니다.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걸 아는데 굳이 세상 것 발버둥 칠 필요가 뭐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존재 자체로 잊어버렸기 때문에 자기의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발버둥 치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고,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 없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문제가 직면하면 바로 예수님을 찾는다는 거 기억하시고, 이제부터라도 그렇게 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는 것이 힘들고 세상의 고통이 늘어날수록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예수님을 찾아야 하지만, 오히려 세상의 분위기를 보면
교회는 외면당하고 있고 성도들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만큼 믿음이 올라오지가 않습니다. 믿음의 열정이 다 식어버렸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도 이런 열정이 식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조심스럽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분위기 따라서 우리조차도 힘들면 예수님을 찾아야 하는데 세상의 방법을 찾아가는 것은 아닌지 목회자로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고통은 예수님을 찾을 때 해결책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의 고통은 잘 아시겠지만 전쟁이 일어나고 관세 전쟁이 일어나고 경제 전쟁이 일어나고 사업이 망하고 있고 개인 사업자가 다 파산하고 모두가 지금 힘들어하는 이때에 내가 열심히 한다고 고통이 제거되는 시대는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간 이 환경 자체가 계속해서 지금 내려가고 있고 고통으로 더 침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찌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세상 분위기가 어떻게 가든지 다른 성도들이 어떻게 행하든지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면 예수님이 내 인생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 마음 한쪽 구석에서 잠자고 있는 예수님을 찾고 깨우는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은 두 번째로 인정한다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두 번째로 인정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24절 읽고 나누겠습니다.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인정해야 하냐면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제자들이 인정한 건 뭐냐? 자신의 한계를 깨달은 겁니다. 내가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걸 인정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이기 전에는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다 생각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안 된다고 포기했을 때, 내려놓았을 때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내가 해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때 우리들은 빨리 포기하는 게 내가 빨리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입니다. 나를 빨리 포기하지 않고 내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계속 사용하면 나에게 있는 것마저 빼앗기고 탈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하나님 나 도저히 못하겠어요. 도와주세요. 손잡아 달라고 내미는 그런 성도가 되지 마시고 처음부터 하나님 나는 못해요. 하나님 나는 안 돼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찾고 도와달라고 내 한계를 인정하는 지혜로운 성도님, 믿음이 있는 겸손한 성도님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자들은 풍랑을 만났을 때 모든 수단과 방법 다 동원했지만 포기했는데 무엇을 포기했느냐? 배를 포기하고 자기 생명을 포기한 겁니다. 배가 뒤집히는 것을 포기했다는 것은 내가 이제 죽어도 그만, 살아도 그만, 그냥 차라리 이러다 그냥 죽는 게 낫겠다 할 정도로 자기 생명을 포기했다는 뜻입니다.
살기 위한 몸부림을 포기하니까 그때 비로소 누가 보이냐? 예수가 보인 겁니다.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것은 한계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삶의 환경이 있고 자기의 사회적인 신분이 있다 보니까 자존심이 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자기 한계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자존심을 가진 것은 모순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하고 내가 부족하다는 것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사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포기했을 때 예수님이 보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인생의 어떤 문제에 직면해 있는지, 지금 먹고 사는 인생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라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 내가 발버둥 쳐보지만 할 수 없다는 거 하나님이 아시니까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내 인정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부족하다는 거 늘 인정하는 겸손한 성도님 되셔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자고 있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다급하겠습니까? 포기했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맞자 예수님이 있었지, 지금까지 기적을 베풀었고 우리와 함께 했던 예수님이 있었지, 거기에 소망이 또 담겨있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은 우리가 죽겠다라고 긴박하게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은 살려달라는 제자들의 말을 듣자마자 지체하지 않으시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고 잠잠하게 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그렇게 상쾌했듯이 달려들던 풍랑이 갑자기 한순간에 잠잠해졌다? 그 기점이 예수님의 한마디였습니다. 믿음 생활에서 가장 기본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믿음 생활할 때 가장 기본은 무엇이라 생각하고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까? 믿음 생활에서 가장 기본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피조물이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믿음 생활의 가장 기본은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고, 나의 한계를 인정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순서가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 생활의 기본이고 순서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빨리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여기서 인정하는 게 두 번째로 뭐가 있냐면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제자들이 인정한 것은 나의 한계를 인정한 것이고 입으로 시인한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담겨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고 도와달라고 부르짖은 것 자체가 지금 예수님의 능력을 베풀어 달라는 그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요청을 듣자마자 바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주무시고 일어났지만 제자들의 상황이 어떤지 지금 다 알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한마디로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여러분이 지금 부딪혀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문제들을
예수님은 지금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능력은 한계가 있지만 예수님의 능력은 한계가 없기 때문에 우리들은 예수님을 찾아야 하고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이 지금 고통으로 인생의 문제가 해결할 수 없어서 어려움의 지면에 있다라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먹고 살기 힘들다 말하는데 교회는 성도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국교회가 성장할 때는 분위기가 교회 가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누가 내 교회 안 불러주나 하라고 기다릴 정도로 건드리면 교회 갔습니다. 그때는 물반 고기반으로 낚싯대만 던지면 사람들이 걸려서 교회를 따라왔는데 지금은 성도들마저도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지금 이 문제를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 갈 시간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힘든 것, 여러분의 괴로운 것, 여러분이 해결해야 될 것들 왜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항상 예수님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앞서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예수님 뿐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엉뚱해 보이지만 예수님을 찾으면 다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근거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 두어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믿음의 근거를 여러분 자신에게 두면 여러분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근거를 돈에 두면 돈에 의지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근거를 세상에 두면 세상을 의지하게 되고 믿음의 근거를 사람에게 두면 사람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가 여러분 자신이나 세상에 있을 것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라는 거대한 풍랑을 잠재우실 분은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죽음의 문제, 인생의 수없는 여러 가지 고통들,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됩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여러분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십시오.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은 세 번째로 확신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사람은 확신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25절인데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제자들은 자신의 능력과 예수님의 능력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우리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는데
예수님은 하는 것도 없는데 한마디만 했는데 다 해결되어 버렸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지금까지 제자들은 바다를 삼킬 만한 파도를 보고 두려움에 잠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경외하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세상을 보면 세상의 두려움이 우리들을 삼키지만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의 구원이 우리들을 품어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그동안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기적을 경험했지만 예수님이 바다까지 다스릴 줄은 상상도 못한 겁니다. 귀신을 쫓아낼 수, 그래 귀신 쫓아냈어. 병자는 고쳤지. 근데 배 타고 가다가 풍랑이 이렇게 거세게 하는데 예수님이 이것도 해? 누가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자고 일어나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좀 잠잠해라 하니까 그냥 끝나버리는 겁니다. 사람이 자연을 다스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당연하다는 듯이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한 것은 믿음의 근거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너희들의 믿음의 뿌리가 어디서 시작되었느냐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가 세상에 있으면 돈에 있으면 사람들에게 있으면 그것으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가 예수님에게 있으면 예수님으로 살아난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처럼 믿음의 근거를 세상에 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의 믿음의 근거가 나에게 있느냐라고 지금 질문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의 믿음의 뿌리는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어쩌면 내 믿음은 예수님에게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세상 살다 보면 세상의 문제를 대처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 내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만약 믿음의 근거가 예수가 아니라 세상과 세상의 것이라면 이 시간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가 고쳐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신 건 뭐냐? 네가 만약 너의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예수님을 믿었으면 예수님의 능력을 확신하라는 겁니다. 네가 나를 영접할 때는 이유가 있지 않느냐? 네가 나를 믿겠다고 했을 때는 이유가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무엇을 보고 나를 영접했느냐? 만약 내 능력을 보고 영접했다라면 믿으라는 겁니다. 확신을 가지라는 겁니다.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계속 믿고 있었다라면 풍랑이 일어나도 배가 흔들려도 예수님이 죽으시냐 우리도 자자 하고 자는 겁니다. 그런 확신이 없으니까 발버둥 쳐야 되고, 그런 확신이 없으니까 노력해야 되고, 그런 확신이 없으니까
하다가 안 되니까 포기해야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까지 다 탕진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확신한다면 끝까지 확신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무시면 되고 예수님이 일어나서 물 퍼면 나는 물 퍼내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서 물 퍼내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찾고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했으면 믿고 맡기고 기다리는 게 믿음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거대한 풍랑은 저와 여러분을 위협할 수는 있지만 절대로 여러분의 생명을 빼앗지 못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이 사탄의 시험을 받았을 때 사탄이 욥을 시험하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 건드려도 괜찮은데 생명은 절대로 건드리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이 세상이 사탄이 여러분의 생명은 절대로 건들 수 없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명 건드리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지키고 있다는 뜻입니다. 때론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이 일어나고 불안이 일어나고 근심 걱정이 일어나고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잠기기도 하고 절망에 빠져서 이대로 죽고 싶은 마음도 일어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거대한 풍랑의 두려움을 느꼈지만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에게 두려움을 느꼈다라고 성경이 기록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삼키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보호하는 손길이 우리 생명을 지금도 감싸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풍랑을 보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내 안에 잠들고 있는 예수님을 찾는 겁니다. 먹고 사는 게 바빠서 고통에 짓눌려서 삶에 지쳐서 한쪽으로 밀어냈던 예수님을 다시 부르셔서 다시 깨우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님에게 의탁하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결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생의 고통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피해가는 법이 없습니다. 거대한 파도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때에 우리가 미처 준비하지 못한 방법으로 갑자기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좋은 성도가 되기도 하고 믿음이 약한 성도가 되기도 하고 믿음을 포기하는 성도가 되기도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빨리 인정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이 사실을 꼭 깨달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주님께 맡기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이 위기를 피해가는 성도님과 모든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 나누었는데